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연합 예배입니다. 벌써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분주하게 한 해를 살아오느라 주님보다 내가 더욱더 앞섰던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거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고백하시면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로 대속하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마음과 생각을 넘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고백이도록 소망하면서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며 원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상한 마음조차도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예배자로 거듭나길 여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의 길을 모두 아시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함께 찬송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귀한 지체들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고자 했지만 내 욕심을 우선시하고 죄지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혹시나 깨닫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오윤택 간사님 입술에 함께 하시고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남아있는 학교 생활 동안에도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시작되는 시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추운 날씨 속 우리 지체들과 애쓰시는 간사님들에게도 영혼간의 강건함이 있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종강 예배를 마지막으로 하는 4학년 지체들입니다. 4년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면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인 대학 생활 속에서 우리의 주변 이웃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은 매우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합 예배를 허락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지혜로서 양육해 주신 교수님들과 간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 큰나무 교회 교인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 속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배운 것을 실천하고자 또 청년의 때에 받았던 사랑을 전하고자 다짐하며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청년의 기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
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요. 샬롬 인사.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만남이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만남은 소중한 만남이죠. 만남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 공동체는 어때요? 좋은 만남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옆에 있는 동역자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잘 달려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만남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면 이건 4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내 옆에 따라다녔고 나와 함께했네 좀 떨어지자 뭐. 그런데 학교도 똑같은 데 가면 어떡해요? 그럼 더 좋죠 뭐 그러죠? 만남이라는 단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제가 여기 와서 예전에 메시지를 했는데 잃어버렸던 만남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 여기서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동안 만남을 쭉 못하다가 여기 있는 제자의 딸이 제가 메시지 온다는 소식을 엄마한테 얘기해줘서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만남도 갖고 그게 대화를 통해서 옛날 추억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사역과 학업을 조화롭게 잘 달려왔다라고 제가 믿고 여러분 정말 수고했다. 저도 사역자의 간사로서 생각할 때 학업하면서 사역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달려온 그 모습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왜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사도 바울을 높여줬다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싶고 이제 여러분 이제 시험이 끝나면 다 방학 생활을 할 텐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학 생활에 이 두 가지만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그것을 간직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 써서 붙이기도 하고 손에 붙이기도 하고 일어설 때나 잘 때나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서 이겼던 31명의 왕의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31승을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31승을 이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이겼을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여기서 한 번 패했다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구냐면 아이성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에서 패했는데 왜 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인간의 마음이 더 그 생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한 거냐? 여러분 저 아이성은 조그마한 우리 전체 안 가도 되고 몇 명만 가도 저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곳에 가서 수고하지 말고 몇 명만 가서 싸워 이깁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저곳에 가자라고 말했더라면 패하지 않고 32승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인간의 마음을 다 동요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졌습니다. 31승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31승을 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31승을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뭘 증명해 주고 싶은 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방학 생활을 통하여서 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방학 생활하면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방학 생활, 이제는 공동체에서 떠나서 개인적인 생활을 할 때 이제 나 혼자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안 본다든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방학 끝나고 캠퍼스에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아닙니다. 정말 방학생을 못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이 주는 게 뭐냐면 31승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내게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말이 됩니다.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방학생활에 어떤 것이 내게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뭐가 된다라고요? 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방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러 올라가는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순종한 그 결단 그 순간부터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갔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가서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결혼하지 않아야 할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 이름이 다 어떻습니까?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뜻들이. 그러죠? 그러면 호세아도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살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불의한 말을 해서 순종하게 만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내 안에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지켜야 하냐? 방학생활에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읽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묵상해서 그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적용의 단계까지 가서 나에게 실제가 돼야 그 말씀의 효능을 내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 가야지. 그럼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학교를 가야 됩니다. 밥을 먹으라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순종해라, 사랑해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했으면 뭐 하는 겁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어디서부터 올 것인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다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떡은 뭐예요? 내가 먹어봐야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실제 생명의 떡이다. 떡인데 뭐라는 겁니까? 먹어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먹어야 내게 맛있는지 단지 쓴지 뭔지 알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학생활은 철저하게 뭐하냐?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자라는 겁니다. 캠퍼스에 있을 때는 동역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도 읽고 함께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나 혼자일 때, 이때 여러분의 신앙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내 신앙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잘하고 있네. 스스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잖아. 못했으면 야 너 그것도 못하냐? 말씀도 좀 봐야지, 기도도 해야지라는 거. 제가 저희 교회 단기 선교를 어른들하고 이렇게 한번 갔어요. 가서 이제 모든 걸 다 마치고 이제 물건 가게 가서 물건 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성도님들한테 이제부터 여러분 선물 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선물 사러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전에 저희 CC의 단기 성기를 많이 갔다 와서 선물을 다 사서 줬기 때문에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나에게 내가 선물을 주는 시간을 갖고 싶다 해가지고 어디를 들어갔냐면요, 물건 파는 가게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핸드폰 거리를 하나 사가지고 이 샀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기뻤습니다. 나도 나에게 선물할 수 있구나, 내가 잘했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방학 생활에 내가 잘했다면 나에게 뭔가 칭찬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야, 방학 끝나고 그래 잘했다, 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구나, 방학 동안 읽느라고 고생했다, 말씀 묵상하느라고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보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 걸 볼 수 있어요. 1900년도에 원산하고 평양 그 성령 충만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 운동이었고 부흥 운동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왜 일어났냐?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였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한 사람이 나와서 어떻습니까? 내가 뭔 일을 정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니까 자기만의 고백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일어나서 나도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평양과 원산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멋지게 살고 싶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하는 시대가 됐다. 크리스찬이 돼도 성경을 안 읽는다. 성경은 가지고 다니지만 성경이 내 게 아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학자들이 제2의 종교 개혁의 시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루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비텐베르크 성곽교회에서 정문에 95개의 학문을 딱 붙여놓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터는 어땠습니까? 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행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음의 고행의 영역 속에서 평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말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자기에게 깨달음이 되면서 벌떡 일어나서 반박문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내가 수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외친 게 뭐냐면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다. 면죄부나 어떤 헌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나온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루터가 교황청으로부터 협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름스 회의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회의는 어떤 회의냐면 1521년 1월 27일에 이 루터가 95개 학문을 건 거에 대해서 뭐 하게 됩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탄압할 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면서 루터가 그곳에 참석하게 됩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뭘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룻밤 꽉 세우면서 루터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리 가운데 서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진리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양심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인용하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나는 그 진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어떻게 됩니까? 빼앗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게 됐고 닫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그냥 단순히 흘러온 말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얻어낸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도 성경을 좀 많이 읽는 사람이 되자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예수님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시죠? 제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요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을까? 수고했을까? 자기 생명을 들여가서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것은 말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는 복음의 길을 막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나라에는 황제가 있는데 황제에게 절을 안 하니까 나만이 황제, 제일의 왕인데 어떻게 니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느냐 하면서 복음의 문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그리고 콜로세움에 세우고 그리고 나서 사자에서 잡혀먹게 하고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들은 왜 사자밥이 되어 가고 있는가? 저들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저들은 어떻게 죽어가는가? 라고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은 시체들을 치우면서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자기들을 죽이고 있는 저 로마인들을 향해서 증오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 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발견하겠느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막지 못했던 로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자리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모두에게 평안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지만 미안하지만 그 속에 분명히 어려움이라는 것도 존재는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평안한 게 아니라 어려울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힘도 들 수도 있고 사역 속에서 갈등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사자 앞에서도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평안한 미소를 가지고 죽었던 그 모습이 로마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했고 그 마음을 녹였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의 방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 방학생활에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기도생활 꾸준히 계속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나 방학생활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오늘 두 번째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늘 마지막에 둡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많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용배 붙이고 이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전신갑주를 갖고 살아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다 동생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왜 믿음의 사람들은 앞에 많은 것들을 행하고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맨 마지막에 기도를 놨을까요? 그것은 건축물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물을 지어놓고 나면 어떻습니까?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여기는 내 방, 여기는 엄마 방, 여기는 몸 방, 그리고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다 꾸미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지나다 보면 건물도 뭐예요? 좀 노후돼서 무너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많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하고 보수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뜻도 잘못되어진다면 우리도 성령을 쫓아 기도함으로 이것을 다시 바꿔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디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때 그냥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수하고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에서 좀 무너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전신갑주를 입되 전신갑주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냐? 다시 말하면 기도가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미연합훈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모의훈련입니다. 그렇죠? 모의훈련이지만 진짜처럼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도 쏘죠. 그 군인들 군장을 다 메고 막 뛰어다니죠. 물속도 뛰어다니고 별걸 다 합니다. 그러나 실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와 실전처럼 너무 잘한다, 멋있다, 군인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실전이 모든 날을 드립니다. 모의 연습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여러분을 늘 넘어뜨리라고 밀 까부르듯이 쳐다보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모의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뭘 갖고 싸워야 됩니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도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는 삶들을 계속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고장났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는 게 고장났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무디어진 게 있습니까? 우리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기도는 여러분을 승리 자리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로마서도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제가 CC 활동할 때는 금식 기도를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옛날 90년대에는 뭘 했냐면 무슨 행사만 있으면 대표 되시는 분이 딱 발표를 해요. 아침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순여행을 갑니다. 오늘부터 한 끼씩 하루 금식을 합니다. 첫째 날 누구누구, 둘째 날 누구누구, 셋째 날 누구누구 해서 제 생각도 없이 대표 순장에 의해서 이름이 발표되어집니다. 오늘 한 끼 금식을 한 날. 그 순여행을 통해서 이에서 기도하는 날. 또 그걸 끝나고 나면 또 뭘 한다라고 또 기도를 발표하는데 이것도 뭔 단어가 들어가냐? 금식 기도다. 해갖고 한 끼 금식하면서 또 그 모임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 삶이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금식 그리고 매번 연말이 되면 3박 4일 금식 이렇게 금식은 되게 많이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힘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아닐까. 이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힘을 더 높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힘들면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선교단체 속에서 선교의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늘 놓지 않았던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학에 가면 그걸 놓칠 때가 있다고 한다. 이번 방학은 놓치지 않는 기도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강해지기 위해서 매사에 기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길거리 가다 넘어진 사람 보면 전쟁이 일어난 걸 뉴스를 들으면 기도하고 우리 가족의 일을 보고 나면 기도하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기도하고 어떤 한 형제가 자매가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삶이 아닐까요? 기도의 특별한 것을 찾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모든 생활들을 기도로 바뀌어간다면 나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캠퍼스도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변해지는 민족도 볼 수 있고 세계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죠. 전 밥 먹으러 갈 때 가면 아무도 안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저 팀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우리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와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이렇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기도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나 때문에 저 형제가 힘을 얻었구나. 나 때문에 내 중보 기도 때문에 저 형제가 힘을 얻고 또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믿는다면 난 더 많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나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겨울방학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로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울방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도 넉넉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 쌍두마차를 절대로 내려놓지 말고 이제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방학기간이다라고 믿고 달려가셔서 성경을 펴고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선교단체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캠퍼스 속에서 선교단체를 통하여 학업과 사역을 조화롭게 잘 감당하고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캠퍼스에 있을 때는 말씀을 보았고 기도를 했고 전도를 했고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해왔는데 혹시 방학을 해서 나 혼자 있을 때 이런 걸 내려놓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순종하며 방학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서 방학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소원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종강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학교 생활과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 종강 예배는 선교단체 CCC, ESF, DSM, IVF, 조이와 GVF 연합으로 함께 드려졌습니다. 네, 올 겨울에 각 선교 단체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까 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 CCC의 금식 수련회가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임실 동신 수양관에서 하나님을 바라라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원래 6끼 금식인데 이번에 4끼 금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하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SF 광고인데요. 그 ESF 수양회가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기억하라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네, DSM 수련회는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IVF 수련회는 2025년에 1월 7일부터 11일까지 New Run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조이 북부 전주 겨울 수양의 발대식이 2025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동일한 날짜에 대정 마중물 교회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GBF 겨울 수련회인데요. 2025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당신은 좋은 교사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수련회의 자세한 내용들은 각 선교단체 간사님들에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 목사님의 아는 그 지인의 그 관련 행사라고 하는데요. 2025년 이끌림 청소년 캠프가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데 청소년들을 상대로 섬겨줄 스태프분들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광복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예배 순서가 끝나고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대기해 주시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간사님께서 준비하신 도시락이 있다고 합니다. 네, 꼭 챙겨서 맛있는 식사하시고 남은 시험 잘 보시고 행복한 기도로 승리하는 겨울방학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비전 선언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나는 하나, 나는 참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찬양 부르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확대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네, 다음으로 경품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혹시 들어오시면서 이거 다 뜯어서 넣으셨나요? 통에 넣으셨나요? 혹시 안 넣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지금 나와서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진행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거 뜯어가지고 넣어야지 넣고 자기가 들고 있어야 추첨이 되는데 15번 분이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 주머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있어야 받을 수 있어가지고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럼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상품이 총 5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커피 쿠폰부터
2명을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을 뽑고 제가 뽑으신 분이 또 나와서 다음 분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네, 나와주세요. 네, 커피쿠폰 당첨 축하드리고요. 하나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31번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나와주세요. 다음은 베라 파인트 2명인데요. 네, 한 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번 축하드립니다. 근데 15번 아까 이거 안 받아가신 분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37번. 하나 인제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베어 페인트 한 명 더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2번입니다. 22번. 네, 저희 마지막 경품은 치킨인데 이건 이제 서관석 교수님께서 나와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번 13번 축하드립니다. 치킨 13번. 네, 오늘 교수님께서 참여하신 마지막 종강 예배라고 하는데 네, 혹시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있으면 지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 네, 초등교육과 최동희 교수고 이 자리는 우리 대학 교수 신우의 회장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우리 서관석 교수님께서 이제 내년 2월에 정년 퇴임을 하게 되셔서 학생들하고 하는 그 마지막 자리여서 공식적으로 아마 퇴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자리에 계속 오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아마 여러 학생들 그리고 우리 그 전주교대 기독 학생들 졸업생 중에서 우리 서 교수님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오늘 쿠폰 추첨으로 인연을 맺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기독 학생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대학에서 그동안 20여 년 동안 이렇게 수요 예배, 종강, 개강 예배 또 여러 기독 학생들의 울타리가 되셔서 때는 외롭게 좀 정말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또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캠퍼스의 어떤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의 큰 울타리가 되신 우리 서 교수님 제가 정말 옆에 모시고 참 이런 말 하기가 참 민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우리 시대의 정말 그 스승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고 또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하튼 좀 여기까지 강건하셔서 이 자리를 늘 언제까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그만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시죠.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 오영택 대표 간사님께서 말씀 중에 31번 승리를 하고 한 번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제 가슴이 떨렸어요.
제가 31년 동안 교대 지금 근무를 하거든요. 31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26년이 전이죠. 2018년도에 선교단체끼리 이렇게 예배는 있는데 전체적인 예배가 없어요. 캠퍼스가. 캠퍼스에서 예배를 다 같이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갔고 전주교대 기독인 모임을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예배를 26년 동안 이렇게 2번씩이죠. 종강 예배가 1학기, 2학기 이렇게 이어왔는데 이제 마지막 공식적으로는 헐 교수님대로 마지막 그 종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행복해요. 그게 없었으면 중구난방으로 살았고 두려움 속에 살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제 표대를 이렇게 주어서 그 길을 달려오게 하신 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이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뵈시는데 그것과의 신윤경 교수님이 툭 들어오셨어요. 이게 막 가슴이 뛰어요. 저 끝나면서 교수님이 딱 들어오셨거든요. 전주에 들어오신 이번에 모셨는데 최배현 교수님 아까 소개도 했지만 부재일 교수님 여기 제가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예배를 사모하셔서 놓치지 않고 이 자리를 얻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안수진 교수님 지난번에 지난 예배 때 소개를 했는데 작년에 영어과 양 교수님도 이렇게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이 이 자리를 또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더 풍성함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아까 특성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4학년들 그 코로나 때 진짜 코로나 제일 심했을 때거든요. 코로나 때 사람 다 마스크 쓰고 아무튼 한 사람씩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예배 자리를 다 채워갖고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참 그 오늘 특성 속에서 약간 연습할 때도 보니까 참 저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이렇게 드려봅니다. 꿈땀이라는 찬양팀이 자생적으로 생겨 있어요. 전주교대 참 자랑스러운데 누가 시키지 않는데 그때마다 이 꿈땀이라는 찬양팀이 예배를 끌고 같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꿈땀 그 멤버들에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간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쉽지 않은 간사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면서 양들을 그 보살피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때 있는데 또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주셔서 이 자리가 풍성함으로 이렇게 있으니 감사를 드리고 오늘 그 제 뒤에서 앉는데 많이 우시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 교회를 그 연세가 많으신데도 그 여러분들에게 이 따뜻한 것을 만들어 주시고 새벽에 4시에 권사님 보고 둘이 그 추운데 간식을 수십 년 동안 간식을 다 싸시잖아요. 연세가 있으신데. 근데 장로님 너무나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경강 목사님 새로 부임하셔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가 더 넘치게 많은 교대 우리 지체들한테도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공식적으로는 끝났지만 그래도 뭐라고 안 하시면 가끔씩 저 뒤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 순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사진 찍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들 나가시지 마시고
모여서 같이 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